우리가 이사야서를 본 지가 이사야 40장부터 보았습니다. 40장 다시 이사야서를 약간 이래 좀 설명을 하면 이사야는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이 서는 신구약 성경의 요약판이라고 이래 신학자들은 말을 합니다.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인데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까지는 구약의 중심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구약의 중심 메시지가 뭐예요? 타락, 심판, 그게 중심 메시지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서 인간이 타락했어요.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계속 전해져요. 그러니까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까지는 읽으면 좀 부담스러워요. 막 하나님이 벌 내리신다 하고 막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하고 멸망한다 그러고, 그리고는 40장부터 66장까지는 신약의 메시지. 신약의 메시지의 핵심이 뭐예요? 메시아가 왔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에게 소망이 생겼다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이제 메시아가, 너희들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심판받은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 메시아 안에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갖다가 40장부터 쭉 한 40장 1절에 뭐라고 해요?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래서 40장부터 매장 제가 지금 계속 보아오잖아요. 그렇죠? 보아오면서 늘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가 한 장도 안 빠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의 최고의 절정이 이사야서 53장,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 근데 40장부터 계속 위로를 하는데 누구를 위로해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가 온다. 너희들을 그 고통 속에서 구원할 자가 온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계속 그 소망과 위로의 메시지를 쭉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제가 이거 한 시간도 안 빠지고 계속 드렸던 말씀이 이 메시지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위로자가 돼야 돼요. 위로자. 뭘로 위로해요? 뭐 돈으로 뭐 세상 그런 걸로 하지 말고요. 예수를 전하면 그들이 위로를 받아요. 당신 인생에 예수를 만나면 인생에 하나님의 진노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한다는 그것. 그러면서 우리 성도들이 원래 제가 물었던 성경 말씀 중에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을 제일 많이 얘기했던 구절이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이중 명령과 삼중 위로, 두 개의 명령과 세 개의 위로의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거잖아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즉이 이중 명령, 삼중 위로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좀 기억하기가 좋잖아요. 그렇잖아요. 사람이 무너지는 것은 위로를 받지 못해서 무너진대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위로를 받으면 견딘대요. 버틴대요. 참아낸대요. 그런데 별것 아닌데도 아무도 나를 위로해 주지 않으면 사람은 거기서 푹 넘어지는 거예요. 푹 넘어지는 거예요. 꼭 이 반대인 경우도 가끔 있지만 어린아이들이 막 울잖아요. 근데 누군가가 가만히 내버려 두면 지칠 때까지 울지만 어떤 아이 또 위로해 주면 더 우는 애도 있지만 그렇잖아요. 그러나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당하는 그 어려움 속에서 누군가가 와서 내 손 붙잡아 주고 날 위해 기도해 주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위로해 줘야 돼. 근데 문제는 위로받은 자가 위로할 수 있는 거예요. 위로받은 자가 위로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참 놀라운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그 사람과 같은 아픔을 한번 겪은 사람이 와서 얘기를 해주면 그것만큼 위로가 되는 게 없어요. 남은 아무리 와도 얘기를 해도 너는 내 사정을 알아? 네가 지금 내 고통을 알아? 이러잖아요. 근데 그와 같은 고통을 겪은 사람이 와서 손 붙잡아 주면서 참아, 나도 그랬는데 참으니까 또 길이 있더라, 이렇게 말하면 그가 참 힘이 돼요. 우리가 예수를 만나서 은혜 받은 경험이 있으면, 예수를 만나서 삶이 회복된 경험이 있으면, 나도 힘들었는데 예수 만나서 내 인생이 이렇게 변화됐지 않냐고 이러면 그래? 나도 그럼 예수 믿어볼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 이사야서를 통해서 끝없이 하는 말이 그거잖아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는 이 메시지. 내가 반드시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낼 것이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광야에 무슨 길이 있어요? 사막에 무슨 강이 흘러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나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한다. 너희들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지금 이사야서에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또 있잖아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내가 너를 침몰치 않게 할 것이고, 네가 불 가운데를 지날지라도 불이 너를 타지도 사르지도 않게 하리라. 그렇게. 왜? 하나님은 주권자이기 때문에, 역사의 주인이기 때문에. 이 이사야서 40장부터 끝까지의 가장 중심되는 하나님의 위로 중에 하나가 또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다는, 역사의 주인이라는 말은 내 인생의 주인도 된다는 말이에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지금 답답하고 지금 암담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목사님이 얘기할 때는 내 인생이 터널인 것 같은데 집에 가서 가만히 생각하면 동굴인 것 같아요. 터널과 동굴의 차이를 아시지요? 동굴은 들어가면 끝이 막혔어요. 더 이상 갈 길이 없어요. 그 안에서 죽어야 돼요. 터널은 가면 동굴인 것 같은데 가면 갈수록 뒤에 길이 있는 거예요. 뻥 뚫려. 우리 인생이 동굴 같지만 주님과 함께 가면 터널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지에 가서 바벨론 포로 생활하면서 여기서 다 죽는 줄 알았어요. 여기가 자기들의 무덤인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70년이 지나 그 터널을 지나 다시 가나안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 놀라운 기적을 그들이 경험했잖아요. 사무엘상 2장 6절 7절에 여호와께서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여호와께서는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여호와께서는 서울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게도 하시고, 여호와께서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는 그런 역사의 주관자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말이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계속 40장, 41장, 42장, 43장, 4장, 5장, 6장, 7장, 8장, 9장, 50장, 51장 이 계속 말하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해요? 못 믿겠다는 거예요.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사정을 보세요. 내가 지금 믿을 만한가? 내 상황이 지금 어떻게 주님을 믿는단 말입니까? 그러자 주님은 이사야 53장에 최고의 위로의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의 독생자 아들을 보내어 우리를 위해서 찔리고 찢기고 상하고 채찍 맞게 해주셔서 내가 너희를 고쳐주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사야 53장을 요약하면 뭐라고 했죠? 그게 요한복음 3장 16장이잖아요. 요한복음 3장,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너희들의 인생이 터널이 되고 너희들의 인생의 그 아픔을 이겨낼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인생이 여기가 끝이 아니잖아요. 인생 90, 100 이게 인생 끝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영원한 존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영원한 존재로 지음받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믿음이 없을 때는 이 땅의 삶이 다인 것 같아요. 이 땅에서 가난한 것은 내 인생 망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이 땅은 하나의 입문 과정이에요. 개요예요. 아주 이제 시작하는 그 오리엔테이션 정도예요. 그래서 제가 장례식에 가면 늘 하는 비유가 있지요. 어린아이들이 어머니 태중에서 10개월을 지나면서 그게 자기 인생이 다인 줄 알아요. 그래서 10개월이 되어 아기야 이제 나와야 된단다 하면 그 아이는 어떻게 생각해요? 이게 내 인생 끝나는 줄 알아요. 이제 내 인생 망했다 생각하는 거예요. 야, 엄마 뱃속에서 좋았는데 이제 내가 여기서 나가면 난 죽는다 말해요. 이제 너는 나오면 탯줄로 숨 안 쉬고 탯줄로 밥 안 먹고 네 코로 숨 쉬고 네 입으로 밥 먹고 그게 걔한테 이해가 돼요? 나오면 새도 있고 고양이도 있고 형도 있고 누나도 있고 맛있는 사과도 있고 무슨 개풀 뜯어서 먹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말도 되지 않는 소리를 하고 있네. 우리가 천국 가면 아프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늙지도 않고 아이고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고 이래 되면 아이고 족보가 우회된다고 말이에요. 이 웅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을 어떻게 이해해요? 어머님 태중에 있는 아이가 이 밖에 있는 세상을 몰라요. 그래서 아이가 밖에서 아빠가 있다. 네 나오면 아빠가 누군지 알아요. 이게 꼭 우리가 영적으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땅에서 아무리 천국 얘기해도 천국이 믿어지지 않아요. 이해되지 않아요. 어떻게 탯줄로 숨쉬던 아이가 코로 숨쉰다는 게 이해가 돼요. 그 깜깜한 속에서 편안하게 엄마에게 탯줄로 먹던 아이가 나오면 여기서는 뛰어놀 수도 있고 여기서는 해도 있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 아이에게는 못 나간다는 거죠. 안 나간다는 거죠. 야 나와야 돼. 안 나오면 넌 안 돼. 나와야 돼 하면 죽으라고 안 나가려고 그러죠. 여기서 빨리 죽으라 그러는데도 죽으라고 안 죽으려고 막 생용을 쓰잖아요. 그냥 이게 우리의 수준이에요. 저라고 다를까요? 저라고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독생자 보내주셔서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천국에는 영원한 복락이 있단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위로를 하잖아요. 오늘 또 계속해서 54장 말씀합니다. 먼저 첫 번째 보면 나의 상황에 함몰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나의 상황에 함몰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붙잡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의 상황에 함몰되어 살아갑니까? 여러분의 형편에 함몰되어 그것이 더 커 보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더 우리가 여기서 훈련이 필요해요. 그래서 훈련하는 거예요. 당장 내 눈에는 내 상황이 보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훈련을 자꾸 해야 돼요. 우리가 20, 30대까지만 해도 아직 인생의 경험이 적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에 잘 안 새겨지는데 이제 40세, 50세, 60세, 70세, 80세를 넘어가면 인생에 수없는 경험을 했잖아요. 거의 똑같은 경험을 수도 없이 했잖아요. 그러면서 그것이 또 지나가고 또 지나가고 또 지나가는 것을 봤잖아요. 감기 걸렸는데 다 나았잖아요. 몸살 했는데 다 나았잖아요.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다 나아서 여기 있지 그때 갔으면 아무도 없잖아요. 그때 그렇게 서럽게 울었는데 다 지나갔잖아요. 우리가 이래 인생의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한다고요. 하면서 그때 깨닫는 게 있어야 돼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고 또 오면 또 철없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맞아 그때도 그랬고 자식 때문에도 울었고 뭐 때문에도 울었고 근데 또 지나와서 여기까지 왔어. 그러면 앞으로도 하나님 믿고 나가면 하나님이 천국 갈 때까지 내 인생 인도한다는 그것을 믿으면서 나가는 그런 믿음의 안목이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은 조금 남보다 담대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인생은 면역되지 않아요.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제 아는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에 가 있는데 지난달에 말라리아에 걸렸어요. 이 말라리아는요 면역이 안 돼요. 한 번 맞고 두 번 맞으면 면역이 되면 좋은데 맞을 때마다 더 아픈 거예요. 근데 지난달에 말라리아가 걸렸는데 말라리아가 한 10대 번 걸렸는데 죽을 것 같아요. 자기가 이제는 못 견딜 것 같아요. 면역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좀 전에 매를 한 대 맞고 두면 맷집이라도 생겨야 되는데 맷집이 안 생기는 거예요, 이 말라리아는. 그래서 정말로 아프리카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 병이. 그 있는 흑인들이라고 뭐 목이 물려도 아니요, 그 사람들도 정말 아프대요. 그래서 많이 죽어간대요. 그처럼 인생이 그렇잖아요. 인생이 한 번 울었으면 그 다음 울 땐 덜 우나요? 아니잖아요. 또 아프고 또 아프고 또 아프잖아요. 면역이 안 되는 것처럼. 그런데 유일한 면역은 말씀이잖아요. 예수잖아요. 복음이잖아요.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또 버티잖아요. 또 견디잖아요. 혀 깨물고 참잖아요. 그래서 이겨내가는 거잖아요. 그래 주님이 그 위로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상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 장막틀을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펴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스라엘의 지금 현실은 뭐예요? 바벨론 포로 생활이잖아요. 지금 이사야서는 바벨론 포로지에 있는 그 성도들에게 100년 전에 150년 전에 예언한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편지를 읽고 보고 있는 사람들은 바벨론 포로잖아요. 말이 포로지, 거의 노예잖아요. 거의 남의 집 노예처럼 살아가고 있잖아요. 현실은 소망이 없어요. 절망이에요. 매일매일 두려워요. 오늘은 몇 대나 맞을란가? 오늘은 어디를 맞을란가? 오늘은 밥이나 제대로 얻어먹을란가? 늘 그런 불안한 현실은 그래요. 현실은 그래요. 근데 오늘도 하나님은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의 남편이 되어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1절 말씀 금방 읽었지만 또 잊어버렸잖아요. 그죠? 한번 1절에 봐요. 1절에 저기 보면 하나님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세요. 자, 시작.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상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잉태하지 못해. 이스라엘 상황은 지금 잉태하지 못했어요. 출산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노래하래요. 아이 자녀가 없는 자녀는 여인은요 울어야 돼요. 한나처럼. 근데 노래하래요. 상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상고를 겪지 못했다는 말도 아이를 낳지 못했다는 말이에요. 근데 노래할지어다.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홀로 된 여인, 과부가 남편 있는 그 여인보다 자식이, 이거 말이나 안 되잖아요. 과부가 무슨 아이를 낳아요? 지금 이게 무슨 잉태하지 못하고 상고를 겪지 못하고 홀로 된 여인,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된 상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되어 민족이 말살되고 이제는 소망 없는 삶을 사는데 그들에게 노래하래요. 또 노래하래요.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2절 말씀에 또 그 말씀이 계속 위로의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죠. 고대 사회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과부와 고아잖아요. 과부와 고아는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과부와 고아는 사회적으로, 법적으로, 경제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해요. 사회적으로, 법적으로, 경제적으로 모든 것을 상실했어요. 고아는 부모가 없잖아요. 부모가 없으니까 사회에서 누가 때려도 보호해 줄 사람이 없어요. 법적으로도 그를 대변해 주지 않아요. 상속이 없어요. 경제적으로도 그를 먹여주지 않아요. 과부도 똑같아요. 사회적으로 누구도 그를 대변해 주지 않아요. 법적으로도 과부를 보호해 주지 않아요. 경제적으로도 과부를 위해서 수고해 주지 않아요. 그게 그들의 형편이에요. 왜 이렇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쉽게 말해서 왜 바벨론에 포로되어 갔어요? 이 열왕기서를 저하고 같이 공부한 사람들은 알아요. 열왕기서의 주제가 뭐예요? 왜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었습니까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 우상 숭배해서 바알 섬기고 아세라 섬기고,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우상들을 왕으로 섬긴 거예요.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우상 숭배했어요. 그 결과가 바벨론 포로예요. 지금 이스라엘 상황이에요. 성경에는 불임의 여인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지요. 불임의 여인만큼 불쌍한 여인이 없어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불임의 여인이에요. 아이를 낳지 못해요. 야곱의 그 부인 라헬, 아이를 낳지 못해서 그 아이 낳으려고 얼마나 노력하는 그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내가 너희에게 바다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녀들을 주리라. 지금 포로되어가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과부처럼, 아이를 낳지 못한 여인처럼, 그렇게 불쌍한 너희들에게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은 후손을 주리라. 이 약속의 말씀이 그들 귀에 잘 안 들어오잖아요. 그렇지만 그 회복의 말씀을 주고 있어요. 2절 3절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내 장막틀을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며. 이 장막틀을 넓힌다는 말은 점점 그 이스라엘의 영역이 넓어간다는 말이에요. 3절에 이는 내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은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은 우리의 어떠한 허물과 죄도 다 덮습니다.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하심은 우리의 어떠한 허물과 죄도 다 덮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우상을 왕으로 섬겨서 바벨론 포로되어 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아요. 그들을 버리지 않아요. 그들이 언약을 파기했어요. 언약을 파기하면 언약을 파기한 자는 목숨으로 그 언약을 갚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목숨으로 갚을 수 없음을 알기에 자기 독생자를 보내어 자기 독생자를 대신 그들이 갚아야 될 목숨값으로 대신 갚아주면서 그 성실과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어 우리의 허물과 죄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거기 4절과 8절 말씀입니다. 4절부터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시니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에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의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임이라.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가만히 이 말씀을 읽어보면요, 어렵지 않아요. 제 생각은 그래 생각돼요. 다 이해가 되는 말이에요. 구구절절히 이해돼요. 지금 저 이야기가 과부 이야기가 아니고요, 버림받은 자의 이야기가 아니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거든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저 말씀이 구구절절 가슴에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씻지 못할 죄가 없어요.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우리의 허물과 죄를 덮지 못할 것이 없다고요. 이건 못할 거야, 이것까지는 안 되겠지요, 나같이 흉악범, 아니요.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것이, 왜?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하심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스라엘이 다시 수치와 버림을 당치 아니할 것을 약속하고 있어요. 내가 다시는 너희를 버리지 않을 거다 또 약속하고 또 약속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귀는 뭐라고 그래요? 유다 백성들에게 와서 아니야, 거짓말이야, 너희들은 구제불능이야, 너희들은 이 바벨론까지 끌려왔는데 너희들이 여기서 다시 예루살렘 간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말이나 돼?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런 말은 듣지도 마. 어떻게 너희들이 이 상황에서 너희들이 살아나? 그냥 너희들 그냥 운명이라 생각하고 그렇게 살다 죽어. 성도는 절대 그렇게, 아무리 내 인생이 구겨지고
아무리 내 인생이 침뱉어지고 짓밟아지고 무너졌어도 마귀는 이제 구제불능이라 말하지만 주님은 찾아오셔서 아니야, 지금도 괜찮아. 아니야, 지금이라도 괜찮아. 늘 지금이라도 괜찮다고 말. 그래서 십자가 한편 강도는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어가는 그에게 나 좀 구원해 주세요. 너 같은 것이 어떻게 구원받아? 안 돼. 주님은 결코 그렇게 말하지 않아. 너도 돼. 너도 된다니까. 나병 환자 너도 돼. 죽은 나사로 죽었는데 뭐 죽은 자가 뭐 아니 너도 돼. 주 안에서는 안 되는 게 없다고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가운데 힘들고 지치고 내 인생이 이렇게 망치나 싶지만 아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의 은혜가 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 기적을 바라십시오. 나사로는 죽어 장례진에 썩어 문드러지는 무덤 속에 있는데도 너도 돼 라고 말하는데요. 그보단 낫잖아요. 십자가 한편 강도보다는 낫잖아요. 우리의 인생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4절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렇게 계속 거듭말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라고. 두려워하지 마. 내 수치를 이제 당하지 않을. 이 수치가 뭐예요? 바벨론 포로의 수치를 말하는 거예요. 놀라지 마. 내 부끄러움을 보지 이제 더 이상 더 바벨론에서의 그 부끄러움을 보지 않을 거야. 내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이제 젊었을 때와 과부 때도 이것도 계속해서 이 바벨론 포로를 상징하는 겁니다. 다시 기억하지 않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약속이지요. 그러면서 5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너의 남편이다라고 말해요. 난 너의 하나님이다라고 말해요. 너무 충격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이렇게 말하는,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너희들은 아직 끝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이 목사가 아니고요, 하나님이에요. 자, 우리 5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할렐루야. 믿습니까? 이 믿음이 우리를 견디게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우리를 이기게 하는 거예요. 물속에 들어가도 불 속에 들어가도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망하지 않고 이겨나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천 년을 지내오면서 그 온갖 민족의 고통을 당하면서도 그 민족의 고통 가운데 학습한 게 있잖아요. 애굽의 430년도 그들은 살아나왔어요. 다 죽을 줄, 다 멸망할 줄, 사라질 줄 알았던 그들이 애굽에서 430년 노예 생활을 마치고 걸어서 나와 가나안을 향하는 거예요. 또 가나안에 들어가서 또 죄를 지어 또 쫓겨나잖아요. 제가 계속 말하는데 이게 성경에서 몇 번 반복되잖아요. 이게 창세기 1장부터 시작돼서 그 스토리가 에덴 동산에서 죄지어서 쫓겨나잖아요. 쫓겨난 그들 중에서 아브라함을 택해서 다시 가나안에 집어넣잖아요. 가나안에서 또 죄지어서 또 쫓겨나잖아요. 그래서 바벨론에 가잖아요. 그들이 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또 죄를 지어서 로마 시대 때 예루살렘에서 전 세계에 흩어져서 쫓겨나잖아요. 그랬던 것이 1948년도에 저들이 이렇게 지금의 이스라엘 땅을 2000년 만에 회복하잖아요. 다 망한 줄 알았어요. 다 끝난 줄 알았어요. 이스라엘은 없어진 줄 알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그들을 끝내지 않았다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호세아서를 읽는 것 같았어요. 저는 이 5절을 읽으면서 마치 호세아서인 것 같았어요. 호세아가 그의 아내 고멜을 맞아들여 그 고멜이 음녀라 나가서 남의 남자의 각자 3명의 남자의 자식들을 데리고 와서 호세아에게 맡기고 가는 거예요. 호세아는 자기 자녀들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끝까지 그 고멜을 사랑한다고 말. 그 고멜이 누군가요?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이 음녀처럼 바알에게 아세라에게 온갖 강대국들에게 그렇게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끝까지 붙잡아 주시는 그 은혜가
그 놀랍잖아요. 7절 말씀 보면 더 놀라워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잠시 너를 버렸. 70년 바벨론 생활 주 안에서는 잠시지요. 잠시 내가 너를 버렸으나 내가 큰 긍휼로 너를 모아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 23절을 보면요, 더 놀라운 말이 있잖아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라고 말하잖아요.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큼이라. 성실하신 주님. 예레미야 애가는 슬픔의 노래거든요. 슬픔의 노래를 불러요. 민족이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짓밟히고 망해져 가는 그것을 자기 눈으로 보면서 슬픔의 노래를 부르는 중에 하나, 소망의 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그래서 이 민족이 언젠가는 주님의 약속하신 대로 70년이 되면 다시 돌아올 것을 바라보면서 예레미야 애가의 이런 소망의 노래를 담아 놓았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8절 말씀도 절절히 보면 얼마나 은혜돼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대요. 내가 넘치는 진노, 하나님의 그 큰 진노가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는 그들을 보면서 진노로 내 얼굴을 잠시 너에게서 가렸지만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겨줄 것이다 말했어요. 세 번째로, 수없이 무너지고 죄짓는 나를 믿지 말고 끝없이 용서하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보십시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수없이 무너지고 죄짓는 나를 믿지 말고 끊임없이 용서하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보십시오. 우리는 수없이 무너지잖아요. 수없이 죄짓잖아요. 이런 나를 믿었나고요? 나를 믿으라 큰 소리 치지요. 그 나를 그러나 끊임없이 용서하시고 끊임없이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에서 숨이 목까지 차서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고통스러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한번 그들에게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마치 오늘 본문 말씀도 보면 거의 사랑의 연애 편지인 것 같아요. 사랑의 연애 편지. 읽는 그가 아직도 나는 너를 사랑해, 아직도 나는 너 없이 못 살아, 아직도 너는 내 사랑이야 하는 이런 아가서 같은 이런 편지를 읽으면서 감동을 받고 은혜가 넘쳐야 돼요. 그래서 이 9절 10절에 보면 화평케 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불변성을 이야기해. 하나님의 언약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 그게 이제 9절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내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계속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 매번 말하잖아요. 3절에서도 8절에서도 10절에서도 계속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9절 말씀에도 있지만 노아의 홍수와 같이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이게 무슨 언약? 무지개 언약이잖아요.
노아 홍수가 끝나고 하나님은 무지개를 보여주면서 무지개 언약 가운데 다시는 내가 물로 이 땅을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약속하셨잖아요. 그처럼 노아 때 무지개 언약을 보여준 것처럼 너희들이 바벨론에 돌아올 때 내가 다시는 너희들에게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그런 민족의 수치는 당하지 않게 해주겠다. 그 말씀을, 어떤 사람은 몸이 아파서 회복의 약속을 기다리면서 내가 다시는 너를 몸이 아프지는 않게 하겠다, 이런 거, 내가 다시는 너를 가난하지 않게 해주겠다, 이런 게 있잖아요. 내가 다시는 너를 치욕을 당하지 않게.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이 지금 이스라엘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게 노하지도 책망하지도 않겠다 말은, 그러면서 10절에는 화평의 언약을 맺어주는 거예요. 화평의 언약.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10절 말씀, 화평의 언약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그거 한번 그대로 놔둬보세요. 산들이 떠난다는 말은 뭐예요? 산들이 무너져 없어진다는 말이에요. 세상에 수천 년 전에 산들이 무너질 일이 뭐 있나요? 요즘은 뭐 포크레인 갖다 파가지고 없앨 수도 있지만 그래도 큰 이 팔공산 같은 건 못 없애잖아요. 산들이 없어질지라도, 언덕들이 옮겨질지라도, 사라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않는다. 세상에 산이 없어지는 한이 있어도, 세상에 큰 언덕이 없어지는 한이 있어도 내가 너를 사랑하는 자비, 나의 인자, 나의 긍휼은 너에게서 떠나지 않아. 이게 나의 화평의 언약이야. 내가 너에게 맺는 이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않는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이것이 변동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화목제사, 십자가의 언약, 화평의 언약, 화목의 언약, 십자가의 언약이에요. 화평은, 십자가의 언약은 흔들리지 않아요. 어떤 세상에 어떤 지진이 나고 어떤 핵전쟁이 일어나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언약은 변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이 자부심을 가지세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건 변하지 않아요. 날 낳으신 어머니나 아버지가 날 사랑하는 것도 변하지 않아요. 순간 화내실 때는 있지만 그건 잠시 화내는 것이지 나에게서 완전히 의를 끊는 건 아니잖아요. 부모의 사랑도 변하지 않는데 하물며 우리의 영혼을 지으신 영혼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어떻게 변함이 있어요? 그게 바로 탕자의 비유잖아요. 탕자의 비유는 성경의 스토리를 가장 요약해 놓은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탕자 아버지는 탕자를 결코 버리지 않아요. 한 번도 버린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그를 잊은 적도 없어요. 그 이야기를 지금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십자가는 무지개 언약과도 같아요. 십자가는 화평의 언약과도 같아요. 그래서 이 십자가 안에 들어오는 사람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해요. 우리 로마서 8장 1, 2절 말씀에 십자가 안에 들어간 자가 어떤 흔들림 없는 언약을 가졌는가 말하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할렐루야.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흔들리지 않아요. 내가 못나고 내 상황을 자꾸 보지 말라니까요. 왜 나를 자꾸 봐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세요. 내 상황을 보지 말고 십자가를 보세요. 주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보세요. 주의 성실하심을. 성실하다는 말을 저는 참 좋아하는데, 성실하다는 말은요, 변함이 없다는 말이에요. 주님은 변함이 없어요. 우리는 조석간에 변하지만 십자가 안에서는 결코 바뀌지 않아요. 왜 정죄함이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 죄값 다 치렀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진노의 번개를 다 맞았잖아요.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진노 안에서 안전하다는 거예요. 오늘도 이 위로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또 나아가 위로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 생각하며 우리 이 찬양 한번 불러봅시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